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저는 간정할 만한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1973년 대구 태평로에서 3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워 온 가족이 단칸방에 지냈고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방 천장 구석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난방도 되지 않아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어머니도 밤낮 없이 일하셨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날이 많았고 결국 저와 동생이 굶지 않게 하려고 제가 6살 무렵에 시골 외할머니 댁에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외할머니는 장에 가시고 집에는 시집 안 간 이모와 저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잠시 어디 다녀오는 사이에 저는 동생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외할머니를 마중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은 가운데 큰 저수지를 중심으로 길이 나 있고 그 위쪽에 집들이 들어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날은 장날이라 길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겨울이라 저수지는 얼어 있었고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햇빛에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동생에게 얼음을 따주겠다며 저수지 비탈길을 따라 내려갔고 갑자기 미끄러지며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이 너무너무 차가웠고 저는 필사적으로 살려고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몸은 점점 얼음 밑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금방 물을 너무 많이 마셔 기운이 다 빠져 팔을 저을 힘도 없었고 어린 마음에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는데 얼음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햇빛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발목을 꽉 붙잡고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물 밖에 있던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까운 집의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얼음 깨진 곳으로 제 발이 보여서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동생과 아주머니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어릴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어머니의 반대와 저의 믿음 부족으로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군 입대 후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암을 연구하는 암생물학을 전공하며 대학원을 다니던 중 후배로 입학한 지금의 아내 김효진 집사를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한 저는 몇 년을 쫓아다닌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는 결혼 전 한 가지 조건으로 결혼하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지만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참신앙이 자라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유학을 준비했지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미국 전역에 30여 개 연구소에 연락했지만 답변조차 오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 막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의 앞에서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보스턴의 암센터의 한 연구실에서 연락이 와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연구실의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었고 연구실은 항상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자리가 우연히 생겨 저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작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지도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약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저도 함께 옮기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순복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정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출석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비전 및 재정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주어진 첫 사역이 교회에 강사님을 초청해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큰 일을 아직 믿음이 적었던 저에게 맡기시는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맡기로 하고 하는 척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을 초대할까 수소문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의 재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다니시는 김미진 간사님이 유명했습니다. 제일 바쁘시고 유명하신 분에게 연락하면 나중에 일이 안 돼도 변명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분으로 정하고 연락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교회 내에 인맥이 있을까 하여 알아봤지만 연락처조차 얻을 수 없었고 끝내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알아내서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바쁘신 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온 이메일을 열어볼 가능성도 낮았고 열어본다고 한들 한 평신도의 요청에 갑자기 시간을 내주실 리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일단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고 하나님, 간사님이 이 편지를 읽게는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기도했는데 교회 내에 소문이 퍼져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에게 어떻게 돼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점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는 기적같이 이메일 한 통이 왔는데 김미진 간사님의 답장이었습니다.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서 재정 집회를 하라고 하셨다면서 세미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간사님의 일정은 보통 2년 정도 꽉 차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길게는 몇 년씩 대기해야 했는데 마침 미국 동부 워싱턴 DC에 집회를 마치고 서부로 돌아오는 길에 짧은 일정의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장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보통 목회자분들이나 세미나 요청을 주시는데 한 평신도가 이메일로 담대하게 요청을 해와서 신기해서 더 관심이 갔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 멀리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제 실제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모두 알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에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제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제가 세상에서 꿈꾸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곧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 실적을 잘 쌓아서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4가지 연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처음 2, 3년 동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연구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결국 4가지 과제 모두 진행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지도 교수님께서는 현재 과제들을 다 중단하고 새로운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년간 주말까지 희생하며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회사와의 계약이 5년이고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2년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낙심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일들이 생각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직장 일도 안 돌봐주시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제가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지냈습니다. 그즈음 교회에서 찬양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하루는 일을 쉬고 시간을 내어 저녁 집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첫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잘 아시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 그 순간 어릴 적 저수지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혹시 다른 말씀도 주시려나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어릴 적부터 너를 돌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직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꽉 막혀있던 4가지 연구 과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개별 미팅에서 연구 결과를 보여주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과제들이 다 잘 풀릴 수가 있지? 하며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제가 하는 과학과 문명과 세상의 모든 학문 역시 자신이 지으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과학과 지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분명히 개입하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가 부흥 강사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딸인 하엘이를 임신한 일, 아내가 딸라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하엘이란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주 수요 예배의 목사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였던 일, 기도 중에 몸이 뜨거워지며 독감이 즉시 치료된 일, 신청한 영주권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고 미국 체류가 불확실해져가는 상황에서 하루는 퇴근길에 하늘을 보며 울먹이며 잠시 기도했는데 집에 와보니 영주권 승인 편지가 기도한 그 시간에 이미 도착해 있던 일, 기도 응답으로 중환자실에서 회복 가망이 없다던 아버지께서 병이 치료되고 8년을 넘게 더 사신 일 등, 도무지 제가 배운 과학의 지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과학 문명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 없이 작으며 때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14년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된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제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10년 전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으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머물라고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도 미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작년 6월에 미국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했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미국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한국의 작은 직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으로 옮기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한 채 생활했습니다. 귀국 후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 첫 4주간은 4개의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주차에 평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모님이신 이기자 권사님의 권유로 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뜨거웠고 강한 임재를 느꼈지만 조용한 성격인 저에게는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아닌가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마음속으로 짧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냐? 또 이런 동문서답 같은 말씀에 의아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이 교회에 출석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후 아내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너무 좋았다고 말해 지금까지 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길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7년 넘게 섬겼지만 성도가 늘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교회에서 김상률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들으며 기도에 불이 붙어야 성령 충만과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부흥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도 머리로 이해하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큰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았고 당연히 기도와 사모함의 부족으로 인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미지근한 믿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과 성장을 위해서 저를 한국의 길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매일 1시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많이 힘들지만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길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매주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늦게 마치고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보면서 또 크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나 아내에게 있어서 미국에 있었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쳐 나가실지 모르지만 이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신뢰로 그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